오늘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기록된 계시의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경주일입니다. 달력에는 보면 성서주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성서라는 말, 홀리북이라는 표현보다는 바이블, 성경이라는 표현을 더 바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서주일이라기보다 우리는 성경주일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에 주신 가장 크고 위대한 선물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제가 이제 여름철에 자녀와 함께 교육하느라고 한번 안동으로 내려간 적이 있는데 안동에 가보니까요, 그 유교 문화 유산을 이제 이렇게 보존하는 한국국학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거기 이제 판본들 있잖아요. 현판 같은 것도 쓰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성리학자들이 썼던 유명한 기록 문헌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태계 이왕이라든가 율곡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썼던 그런 뭐 성학십도라든가 여러 이제 그런 문헌들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벌써 이제 이 한자로 다 판화로 써가지고 책을 쓰면 그걸 그대로 판을 떠가지고요 그걸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참 대단하다. 우리 선조들이 참 글만 잘 쓰는 줄 알았더니 이거 인쇄하는 기술, 이걸 책으로 만드는 기술도 아주 뛰어났구나. 그래서 참 그런 원본들도 보고요. 참 그 국학연구원.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유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뭐 여러 도교라든가 뭐 불교라든가 이런 문헌들도 다루긴 하던데 어쨌든 거기 가서 본 거가 뭐냐면 이 기록을 남기고 한다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아시아 가운데 정신문화가 그래도 뛰어난 그런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역사들마다 나라들마다 저마다 고유한 문화유산이 있지만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문화의 그런 보존이라든가 발달이 이 지식 문화가 성장했다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나라에는 이런 성리학에 기록된 내용들, 뭐 성학집이라든가 또 정약용의 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기록 보존되어져 있고 또 목각을 판을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참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 기록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기록물 중에 단연 어떤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바로 성령으로 영감받았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의 증거를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의 모든 영감된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세상의 문서들을 대하듯 세상의 도서들을 대하듯 어떤 문학이나 또는 서사시나 어떤 그런 한 장르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식의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구나. 제가 어떤 분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읽어보라.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을 거라고 네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거를 성경을 바르게 알면 확신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 대단하지 않냐.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성경을 걸어서 하늘에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의 죄인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다. 참 좋은 표현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편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그 최고의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다 잘 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러니까 편지만 써서 보내신 게 아니라 편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편지에 써 보내신 약속의 말씀대로 다 행해서 이루시는 것까지 성경은 다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크신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써 보내신 이 사랑의 편지를 읽고 그 기록된 내용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를 우리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정의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 우리가 처음 성경을 읽어보시니까 그 속에 참 생소하고 그렇죠. 도대체 이런 내용들이 왜 여기에 들어있나. 매일 죽이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또 알 수 없는 여러 제사 의식들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러면서 계속 계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게 도대체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러면서 어떨 때는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하죠. 저도 예전에 레위기를 처음 읽는데 머리가 지끈거리더라고요. 정말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읽다 보니까 레위기를 읽어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다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중요한 장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 영재님은 프로그래머시잖아요. 프로그램에 알고리즘을 짜는데 하나라도 빠지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빠질 수가 없어요. 어떤 프로그램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거 가면 딱 멈춰버리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도 빠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과정 속에서 잠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의 말씀의 증거를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이것은 하도 많이 들어서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꼭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타락하자 말자 직후에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담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직후에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멀찍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한참 있다가 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지체 없이 이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신 거죠.
이런 성경의 계시는 성경이 기록되는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내용은 빈틈도 없고 반드시 모든 시간 역사 속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뭐라고 얘기하면 때가 참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때가 참해. 사도 바울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해란 얘기 안 했어요. 누가복음에도 보면 때가 이름에, 또 마태복음에서도 때가 참해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뭔가 계획을 하셨을지라도 이것이 역사의 과정 속에 진행될 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주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가운데도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면 계기일식, 월식 이런 거예요. 보면 어떻게 정확하게 달과 태양과 지구 사이가 여기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일치되어서 태양이 달 뒤에 완전히 숨겨지느냐, 또는 지구와 달과 태양 사이에서 지구가 있어서, 또는 완전히 지구의 그림자에 의해서 달이 정확하게 가려지는 이런 일들, 이런 걸 봐도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우주의 오묘한 법칙도 성경과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크리스마스가 곧 다가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하늘의 천문을 연구하다가 그들이 뭘 발견했냐? 처음 보는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별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와 가지고는 유대 땅에 이르고 거기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고대에 그죠? 그 멀리서 참 이 낙타를 탔겠죠. 낙타를 타고 그 멀리서 이 박사들이, 학자들이 왔다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그거 가려면 행랑도 준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먹을 것들과 사람들도 준비해야 되고 비용도 보통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하룻길 만에 오는 길이 아니에요. 그 천문의 움직임을 따라서 계산을 해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늘의 모든 걸 관측해서 계산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 때마다 정확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페르시아의 코레스, 우리가 기루스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루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짓고 회복해라 라고 그들을 다 돌려보낼 때 기루스는 이미 100여 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여줘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때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때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지경도 하나님의 때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성경의 기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성경 66권 전체의 기록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년에 가까운 그런 시간에 걸쳐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의 통일성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의 맥락이 흐르고 동일한 주제로 전체 계시의 역사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성경 속에 있는 일관성, 저는 이것을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이 기록되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34장 16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 여기서 모으셨다는 얘기는 편집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역사적 사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일관되게 하나의 주제로 기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말씀드렸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들이고 신약은 오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인류 역사의 시공간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지금 몇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하 만물을 변개시키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오늘 오후에 보게 될 우리가 히브리서 본문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도 잠시 볼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새하늘과 새 땅, 기존에 있던 땅과 강과 바다와 하늘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시는데 그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하고 율법에 대한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써 새 생명의 부활을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천하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날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죄인이 천국 간다 이 정도만이 다가 아니에요. 물론 그 내용도 복음 속에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천하 모든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피로 물들고 온갖 가인의 살인으로 말미암아 아벨의 피뿐만 아니라 성전 제단에서 흘린 모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피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경건한 성도들이 흘린 순교의 피, 그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에 스며들어 있는 것들을 싹 다 저주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한을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일까지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기록하신 성경의 내용들을 이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과정 속에
하나의 통일되고 일관된 주제로 기록하실 때는 그 속에 계시의 다양한 부분들 또 여러 모양들을 위해서 제비를 뽑으시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셨다는 말은 바로 앞서 여호와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의 과정 속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하지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걸 다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제가 논문을 쓴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물리학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주제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다른 주제를 다 연결해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죠. 말하자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경 속을 기록할 때는 다 기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가 가인과 아벨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인과 아벨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의 그 이야기도 거기에서 이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이 아벨 대신 하나님이 또 셋을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아들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몇백 년 동안 살면서 아이를 낳았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있죠, 그죠? 예? 수백 년 동안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생식이 가능한 연령대면 최소 900년을 사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오래 애를 낳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많이 자녀들을 출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가인과 아벨을 뽑으시고 그 자료를 거기 성경 속에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만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그러나 욥 외에도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욥을 뽑은 거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7,000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택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의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신 거예요. 성경 속에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있어도 그걸 역사의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싶은 내용들을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여기서 보면 또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것은 뭐냐?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그것들을 이루어 가는데 한 목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제비 뽑는다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편집하신다는 의미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자신들 당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별의별 희한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선지생도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탁 떨어뜨렸는데 그 도끼를 하나님께서 다시 물에 뜨게 해주셨더라. 뭐 이런 내용들 보면 마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그렇죠? 예? 금도끼가 네 도끼냐 은도끼가 네 도끼냐. 여러분 그거하고 다른 겁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역사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내용을 뽑아서 성경 속에 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행했던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 기적들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무수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조차 다 기록하지 않죠. 필요한 내용들만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역사적 자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역사적 자료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세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마치 꾸미고 이런 게 없어요.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지만 그 사건 속에 있는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성경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그의 손으로 줄을 띄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 여러분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모든 역사적 과정들이 어디를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땅, 그렇죠?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죠. 모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언약의 땅을 배경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소설책 같은 거나 문학 작품들 읽어보면 소설가들이, 저자들이 글을 쓸 때 온 세계 모든 이야기를 다 집어넣지 않죠. 하나의 에피소드를 쫙 플롯을 구성할 때는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 주변의 상황들, 등장인물들 몇몇 이렇게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실제라고 그러면 그들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얼마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작품 속에 집어넣지 않아요. 등장인물은 딱 그 주인공과 그 저자의 의도대로 딱 필요한 사람들만 딱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 아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맞추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그 계시의 목적에 적합한 것만 하나님이 편집하셨다. 바로 그것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지경이다. 이 언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삶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의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변경 내에다가 계시의 그 범위와 역사적 의미를 한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은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적 범위는 세계 만민 가운데 다 퍼져져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나 사역자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사건이 그들 민족과 소수 부족들 가운데 실제로 들어가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콩고에 가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저 아마존에도 선교사가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적 의미에서 그렇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까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죠? 성경은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지 성경 신약 속에 있는 모든 계시의 내용들을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만이 유일하게 사도의 사역과 내용들 그런 것들을 기록한 거죠.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그 안에서만 딱 줄로 재어 가지고 한정시켜 주신 거예요. 그걸 넘어서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동양의 역사나 서양의 역사나 다들 공부를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우리가 모두가 다 역사의 내용을 꿰뚫고 있지도 못하죠. 잘. 그렇죠? 역사 전공자가 아니면 대부분 잘 몰라요. 네? 하지만 필요한 건 알아야죠. 필요한 건.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적 과정 속에서 계시가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 그 자체가 이러한 계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뭐 다윗의 역사,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걸 쭉 보면 이스라엘의 건국에 대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이런 역사 자체가 계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감으로 저자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는 영감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화다 이런 말은 씁니다. 감화, 감동과 감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근데 영감은요 틀려요. 영감은 뭐냐면 오직 성령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저자들에게 임하시고 그 저자들을 통해서 자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하는 분들은요, 목회자들은 처음 신학할 때 성경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경 영감설도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기적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마치 기계처럼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누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성령께서 그 저자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 저자가 처한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되 이 저자의 문법적, 문필적 특성이나 문학적 캐릭터까지도 다 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전인이 감동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역사적 기록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배경도 연구하고요. 또 그 사람의 캐릭터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와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사야서를 봤잖아요.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아주 탁월한 그런 복음을 제시하는 선지서인데 다른 선지자들은 또 다른 특징이 있죠. 성격도 틀려요. 출신도 다르고 배경도 틀려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기적으로 영감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 따지면 목사님들도 성격이 다 다르죠.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베드로 같은 성격이 있지만 어떤 목사님은 야고보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한 같기도 하고 안드레 같기도 하고 저마다 성격들이 다 틀리지만 그들은 다 동일한 하나의 성경을 가지고 읽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저자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읽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 내적 조명이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자신데 저자이신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기록된 성경의 내용을 원저자의 의도 그대로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의 의도,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적인 감동입니다. 자, 이런 조명을 통해서 알려주신데 요한복음 16장 13절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성경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성경의 계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성령을 받아서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오늘날 여러분 그거 전부 다 잘못된 영입니다. 최소한 무지에서 그런 거예요. 최소한. 그러나 거기서 더 나가면 이단 돼버려요. 큰일 나요. 근데 이단까지만 가면 그나마 덜한데 사이비가 돼버려요. 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이비들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처음에 그 사람들이 뭘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성경으로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저 신앙촌에 누굽니까? 그 박태선. 이 사람도 처음에요. 저 성북구 쪽에 있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어요. 열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성령이 돼버렸어요. 예? 문선명이는 처음부터 성경을 시작 안 한 게 아닙니다. 문선명이도 처음에 성경으로 하다가 나중에 성경에다가 지걸 막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 가면 성경 펴놓고 해요. 신천지도에 처음 가면 성경 펴놔요. 근데 성경 펼쳐놓고 난 다음에 거기다 다른 말을 집어 섞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를 인도를 안 해요. 자, 그것은요, 그들에게 처음부터 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남상수 목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택한 백성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완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지 못하면요 때때로 하나님 책망도 하십니다. 제가요 개척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그걸 더 많이 느꼈어요. 이게 아무래도 개척을 하면 또 사역을 직접 이렇게 담임을 해가 사역을 해보면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사역자로서 서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두 번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세워나가갈 때 이 교회 내에 잘못된 것을 세워나가는 걸 그걸 또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정말 배웠어요. 그걸 제가요 고백하는데요. 교회에 물건 같은 거 뭐 이렇게 가져와도요 그냥 안 갖고 옵니다. 교회 내에 쓸 물건들은요 제가 이거 무슨 미신이 아니라요 제가 일부러 제가 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교회 내에 아무렇게나 막 갖고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세워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제가 그런 걸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 아무거나 갖고 들어오지 마라. 물건조차도 함부로 갖고 들어오지 마라.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얼핏 들으면 여러분 미신처럼 들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저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데 작은 물건 하나조차도 조심해.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미신 아닙니다. 여러분 괜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이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이나 여러분들의 수고나 여러분들의 선행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공덕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아니죠. 이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뭐 위에 세워져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죠. 그죠? 그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온전케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온전하게 고백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하신다. 이 말은 성령은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다 알아요. 또한 아들도 성령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다 알아요. 성령은. 끝자락 하나까지 성령이 다 아세요. 왜냐하면 성령 자체가 진리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의 진리를 우리를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예?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만약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열광주의자들이나 우리가 중세의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열광주의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오순절파 이런 종류들의 사람들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런 사람들 항상 있어요. 계시 받았다고 막 날고 뛰고 이런 사람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역사 속에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이 신앙을 온전히 보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있어도 이 성경을 벗어나는데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성경이 없다면 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도 존재할 수 없어요. 성경이 없는데 뭘 목사가 존재해? 계시받은 사람이 목사지. 예? 계시받은 게 말 그대로 장대인 거야.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뭐 성경이 없는데 내가 주장하면 그게 맞는 거고 지가 주장하면 그게 맞는 거고 이런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혼돈하고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이 성경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늘 가슴에 품고 사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목사가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강론할 때 여러분들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잠잠히 듣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대로 믿음 생활해 나가실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평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은총과 복과 또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언약의 책이요 여호와의 책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모든 지식이 그 속에 다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교훈도 이 성경 속에 다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이 계시의 내용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록된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서 온전히 그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